온 땅과 만물이 찬양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용서를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써 축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작년 6월 첫 주일부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는 중인데요. 이제 제법 많이 온 것 같죠.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펼쳐보면 우리가 곧바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상당합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이 어른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동성 착취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알려질 때부터 연일 기가 막히고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명색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거액의 돈까지 회비로 내면서 단톡방을 통해 받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는 등등. 아하,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봐도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참으로 분노에 찰 일입니다. 결코 그냥 둘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주리를 틀어도 부족할 일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긴 했는데요. 뾰족한 대책 없이 그냥 그때마다 넘어가고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늘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한다는 것, 그건 그만큼 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중시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매우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는 달리 한 가정에 많게는 10여 명의 자녀가 태어났던 저희 외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형제간이 12명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날 당시로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 주위에 이렇게 모이는 일 자체가 매우 귀찮은 일로 혹은 버르장머리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그저 어린 것 혹은 애새끼라는 호칭으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방정환 선생님이거든요. 그때 방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호칭이 바로 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이가 무슨 뜻이냐? 어리신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들어질 때부터 아이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어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 말이죠. 알 수 있죠. 이런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괜한 짓 하고 있다. 할 일도 되게 없다. 등등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방 선생님의 그런 성각자적인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이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경우 아주 고약한 어른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플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인구 중에 18%가 아동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가족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집을 잃고 이상 가족이 되는 등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고된 노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도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헬라적인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또한 전쟁이나 노역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잠깐 이렇게 만져라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뭔지 다들 아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행동과 부모의 손에 끌려서 뭘 모른 채 예수님 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사정없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초점은 바로 그건데요. 2024년 2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본문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잘 봐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언짢아지셨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노하신 모습을 찾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노하신 모습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을 찾아내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모습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행동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이런 증거입니다. 딴에는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진노하기까지 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누구냐?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구는 걸 다반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잣대, 그것이 결코 올바른 잣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의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라도 당장 그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말처럼 쉽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들이 그야말로 팽배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지나간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반응도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톨스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예, 저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톨스토이의 작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미남, 미녀들이 모두 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인물 중에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의문사를 당해서 등장인물에서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모 컴플렉스가 매우 심각했던 톨스토이가 자신의 그 심리 상태를 작품에 투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방 사진 봤지만 꼭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에 등장하는 미남과 미녀들이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작가로서는 나름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희생양이 된 미남과 미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실제로는 결국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이 미남 미녀들이 다들 너무나 기가 막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톨스토이에게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걸핏하면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도 작품 끝까지 좀 살아남아 봅시다. 이러는 그런 미남과 미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자, 이 말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압니까? 이 명언을 남긴 사람, 미국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유명 인사였는데요. 무엇 때문에 유명했느냐? 얼굴이 못생긴 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게 꼭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도 요기 베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놓고 수근수근 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기 베라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에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얼굴로 안타를 쳤다는 선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여기까지 저는 두 사람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 편향적인 평가와 집착은 앞으로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아마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더는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 외면보다 내면을, 겉모습보다 실력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홀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기초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상대방이 우습게 보여서 별 볼 일 없는 듯이 보여서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5절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남겨놓은 말씀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 자막에 준비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음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뱅뱅 돌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얼른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지 않은 부담감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요? 그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지난번 새해 지나갔지만 언젠가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을 이렇게 보여준 한 방송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작곡가요 가수인 윤종신 씨 알죠? 예, 윤종신 씨가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을, 그러니까 이제 일출을 보러 간 거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외친 소원이 소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명색이 소원 아닙니까? 근데 그 소원을 제가 듣는데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 윤종신 씨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새해는 조금만 더 키가 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그의 키가 169cm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자의 키로는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2009년생도 아니고 이분이 1969년생이더라고요. 네? 1969년생이 제가 키가 좀 크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그 해에 그 키가 자라겠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사실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전제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의도하신 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움, 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엉뚱함, 이건 역시 아닙니다. 간혹 아이들의 그 엉뚱함이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차를 타고 가던 남자가 큰 물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타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물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망설였던 남자가 그 웅덩이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얘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저 도랑이 깊니 얕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도랑은 얕아요. 그랬어요. 남자는 그 조그만 녀석의 확신에 찬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또 애가 하는 말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이 도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는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놀란 이 남자가 차문을 열고 겨우 헤엄쳐 나와서 이제 이 아이에게 가서 화를 내면서 얘기한 거죠. 야, 이놈아,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짜로 가라앉아 버렸잖아. 어린 녀석이 감히 어른을 올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는 말, 이상하다. 아까 오리는 가슴밖에 차지 않던데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이지만 엉뚱한 구석이 너무 많은 거죠.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이러한 어린이들의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귀여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눈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미 작년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단어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단어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은유 같은 애를 보면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단어가 귀여움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새끼들은 귀엽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병아리, 새끼 원숭이 등등 귀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모든 새끼들이 다 귀여워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뭐가 귀엽다고요? 자기 새끼 귀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그 마트 가보면 물고기 팔고 이런 코너에 가끔 고슴도치 새끼 팝니다. 가서 보세요. 고슴도치 새끼 진짜 귀여워요. 동그랗게 뭉쳐있는데 야 이게 고슴도치인지 공인지 모를 정도로 동그랗게 뭉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새끼들이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여움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새끼가 귀엽지 않다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끼가 귀엽지 않았어요. 과연 키웠을까요, 여러분이? 새끼가 흉물스럽고 흉측하다면 과연 그 새끼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얼른 내다버릴 겁니다. 못 본 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은 아니죠. 모든 새끼들은 공통적으로 약하지만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보다 큰 존재에게 언제나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의 욕구를 자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릴라에게 그림을 선택하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바나나 그림, 사과 그림, 새끼 고양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때 고릴라가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새끼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새끼가 귀여웠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됩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 남의 새끼, 다른 종의 새끼를 키우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왕왕 있어요. 저도 개가 호랑이 새끼에게 자기의 젖을 먹이는 장면 본 적 있어요. 개인데 지는 호랑이 새끼에게 젖을 줘요. 로마 제국의 건국 신화를 보면 늑대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가 사람의 아기를 키웠다. 그런 스토리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약한 존재는 귀여움을 통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하면 귀엽기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성경의 선언대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죄인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결국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전하는 메시지와 연결하면 귀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주신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종종 질타당했던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약점이 뭡니까? 전혀 귀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늘 자만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닙니까? 거기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막에 나옵니다. 교독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리스트를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종교 리스트, 행위 리스트, 또한 자랑 리스트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오실 때 이러한 바리새인에게서는 일체 귀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함께
목록해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세리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그저 가슴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 다들 아시죠? 여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귀엽게 여겨주세요. 네,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판에 새기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첫 신앙, 첫 은혜, 첫 사랑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세상살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때 그 모습의 회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마지막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두 번째 의미,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물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홀로 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예? 망아지가 싹 태어나, 처음에 태어나면 지도 못 움직여요. 조금만 지나면 다리가 쭉 펴지고 걷는 정도가 아니고 막 뛰잖아요. 예? 동물의 세계는 그래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특별히 어린아이는 본질상 너무 연약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결국 살 수 없고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입니다. 곧 20차 특세가 시작할 거다 계속 광고 중인데요. 언젠가 사순절 특세를 인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일에 아빠는 특세를 위해 먼저 교회에 도착해 있었고요. 엄마가 그날 새벽 일찍 직장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집 둘째 녀석에게 아빠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실 거니까 너 자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갔으면 뭐 아무 일도 아닐 텐데, 자, 그때 이 녀석이 땡깡을 부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어른이 반드시 돌봐줘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든지 아빠가 빨리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 아주 맹랑한 친구죠. 그래서 아빠 집사님이 할 수 없이 그날은 예배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 차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다시금 꽉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데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는 철두철미한 고백. 이것이 또 하나의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이건 무작정 철부지같이 굴자 이런 의미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최고 최상의 자리에 모셔놓고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의 풍파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자, 오늘 지금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 어젯밤에 뭐 잠을 제대로 안 잤으니까 지금 뭐 졸다가 목사한테 걸리면 죽을까봐 그냥 눈을 치켜뜨고 앉아있는 쟤네들, 쟤네들 말이에요. 이 친구들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힘써 축복해 주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작년인 우리 모두의 특권이고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축복하는 말 가운데서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합니다. 아이의 생일 행사에서도 최고의 절정은 아이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축복 가운데 자라던 아이가 성인식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게 되면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 그리고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가 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날은 뭐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놔두시고, 하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도 성경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단단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족들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 와중에 아시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생각하지만 우리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 아니에요. 쟤네들 눈높이에서 고달프고 힘들어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얘네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때 우리부터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힘써 축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언어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습도 잘 시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한번 가까이 있는 자기 짝꿍도 좋고 뭐 눈에 보이는 다른 짝꿍도 좋고 하여튼 해봅시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자, 엄지손가락 다 있죠? 자, 뻗으면서 해봅시다.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확신에 차서 축복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괜찮죠? 할만하죠? 괜히 여기다가 남의 말 하느라고 구시렁구시렁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다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마땅하지 않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찬물이 나오려면 찬물 나오고 더운 물 나오면 더운 물 나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왔다 갔다 해. 그거 하지 말자. 네, 올해는 오늘 우리 아이들 여러분 데려갈 때 그냥 왔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야 수련회 중이구나.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좀 주기도 하고. 예? 저도 줬어요. 아니, 두 부서잖아. 그래서 2배 줬어요. 2배. 예. 여러분, 그 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해 주면서 2024년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현장들 목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대할 때 외모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짓고 상대방을 소홀히 취급하는 거, 우리 안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에게, 나보다 부족한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된 태도를 취하며 살았던 거 당장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여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당장 다음 세대들을 힘껏 축복하는 성경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데에 앞장서는 모든 마지못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데에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